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로부터 인정받는 젊은 랍비이자 예언자였고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셨고 계속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까지도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될 만큼 독특한 말씀입니다.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성경에는 몇 군데에 등장합니다. 계대 결혼을 한 여인은 사후에 누구의 남편이냐는 질문은 오직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나 궁금한 질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가정의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결혼한 집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축제를 돕기도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4명의 동생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는 그분이 사명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보다는 그 가족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마리아와 동생들이 걱정스러운 충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전도 사역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게도 가족은 사역을 가로막는 원수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부정하고자 했을 때에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세태가 어긋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은 육친의 가족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가족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육친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진리를 들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훗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가정들이 자본주의와 쾌락주의 문화 속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내 가족의 이익과 쾌락을 챙기는 데만 광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한 말씀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 가정이라면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당연한 삶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은 영과 뜻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 당당히 맞서가는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모든 일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